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의 기록들은 예언자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은 저자가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어린아이의 복음이냐, 장성한 자의 복음이냐,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은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신부 삼고 우리와 결혼하러 오셨는데, 매일 어린아이의 복음에서 구원이 목적이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복 받고 어떤 응답 어떤 그런 거에 맞추어서 매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난다면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으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56번째 어린아이의 복음과 장성한 자의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는 건데, 지난 시간 이제 뒤에 좀 마이크 때문에 전달되지 못한 부분과 함께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거기에 보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러니까 이거 다 여러분 뭐로 배웠어요? 전도하라라고 배웠죠? 지금 여기서는 전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바르게 가지 못할 때 그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텐데 심판주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종말로 가고 또 그렇게 되면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교회는 나오는데 뭐 말씀을 뭐 한다 그러고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소리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뭐 불교 철학을 배운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데 이 말이에요. 바른 교훈, 진리를 따르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려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뭘 따라가요? 자기의 사욕.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고 복받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레파토리들이 많잖아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나와 있죠. 이들이 성경책 아닌 다른 법전을 갖고 오거나 세상 것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는데 뭘 한다고요? 진리,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맨날 뭐 주세요, 뭐 맨날 이런 거.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뭐 작정해서 뭘 하세요라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 일 충성 봉사하면 그건 교회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지나요? 예수님에서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 교회 막 청소하고 뭐 주방 봉사하고 뭐 그다음에 뭐 주차하고 뭐 이루 말하세요.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정신없이. 예.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 예수님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성경의 지식으로 공부해서 책으로 알 것 같으면 세상으로 책 많이 본 사람들, 학문이 뛰어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저자를 만나야 돼요. 성경책 연구해서 알 것 같으면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로켓 만들어서 천국 가겠다라는 소리. 달나라까지는 화성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일 열심히 하고 뭘 하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마음에 더 많이 예수님의 어떤 그것이 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 내 성품이 예수님 인격을 닮아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되나요? 그것과는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 지금 시대에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이단이 나오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맨날 귀신 쫓으라고만 얘기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맨날 전도만 슬로건이 걸려서 맨날 전도야. 맨날 세계 선교를 해야 된대. 그래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언급 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당만 주구장창 넓혀. 땅 사고 부동산 사갖고 막 다 그런 게만 또 포커스를 맞춰서 엄청나게. 또 어떤 교회는 성경을 인용해서 뭐예요? 정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정치에.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죠. 막 나라 하는 데를 막 데모하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나가지고 피켓 들고 막 그게 설교 내용이에요. 성경책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이게 어린아이의 말이냐 아니면 장성한 자의 말이냐를 분별해야 돼요. 내 마음에 편하게 내 귀에 분명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말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건 전도해갖고 교회에 많이 앉히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라는 소리를 얘기한다는 거죠. 바른 교훈을 전하라는 거죠. 깨우치라는 거죠.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라는 거죠. 다른 데로 마음 빼앗겨 있는 곳에서. 이해 가십니까? 자, 마가복음 7장을 볼게요. 프린트물에 제가 잘못됐어요. 마가복음 7장으로 써놓으세요. 지난주에 이제 어린아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찾아드렸으니까 그거를 이어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 구조를 인용해서 자기 멋대로 설교하고 자기 욕심을 채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다른 책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말을 그런 데도 물론 있지만 성경 구조를 이용해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게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를 봐야 이게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자의 말씀인지 이게 제대로 전하는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학생인데 맨날 초등학교 과정만 더하기 빼기만 배우고 있으면 그러면 그건 헛다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학생이면 대학생의 수준에 맞춰야죠. 장성해져야죠. 그래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죠. 다른 어떤 것에 목적이 없죠. 오직 누구에게만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됐고요. 뭐 좀 더 필요한 게 있는데요. 맨 이거를 기도한다. 이걸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로 채워도 지금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부족할 걸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 뭐가 더 많아요? 예, 응답이 더 많아요. 기도 제목이 더 많아요. 뭘 이루고자 하는 게 더 많아요. 뭘 해달라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어질 일들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면죄부 아시죠? 예,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죠? 예, 역사를 배울 때. 그 당시의 복음은요 면죄부가 진리였어요. 맞죠? 제 말이.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조상들도 지옥 가 있던 조상들도 어디로 간다? 예, 천국 간다. 그 당시 진리였어요, 아니었어요? 진리였어요. 진리였어요. 맞아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어제 암흑기 400년을 지나서 메시아가 온 예수님의 당시에는 부자는 다 어디 가는 줄 알았어요? 복음이? 부자는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뭐 이렇게 태어날 때 좀 이상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도 못 갔다니까요. 받아주질 않았어요. 부자는 무조건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뭘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 되려고 그러고 저울을 속이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은 그게 진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오면서 비유를 드실 때 부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부자는 낯이 역할. 다 예수님이 그냥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팽배에. 그 예수님은 맨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리들, 그 당시에 손가락 박질을 받고 교회도 못 나올 사람들을 맨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구세주라면서 맨날 그 사람들하고 돌아다니고 그 당시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의 막 지도자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예, 그랬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예, 신학이나 교리나 기타 사람의 사상에 지금 물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음성으로 듣고 그거면 다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으로 다 되어져요. 근데 철학을 배워야 된대. 인문학을 배워야 된대. 또 뭐예요? 책도 많이 봐야 된대. 그리고 상담학까지 배워야 된대. 지금 이런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목회하려면 또 이제 성도들이 없고 그러면 힘드니까 대학원에서 뭘 해줘요? 목수일 가르쳐줘요. 밖에 나가서 투잡을 해가지고 목회하려고 직업을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 그게 개설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목회자 자체가 말씀을 전하는 자 자체가 예수님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받지 못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가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목사가 맨날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냐.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못 뛰어넘죠. 먹을 것이 있든 없든 뭐가 됐든 안 됐든 적어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진짜 예수님으로 행복하여지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큼이라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양의 탈을 썼지만 속이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를 보라는 거죠. 맨날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선교하시고 하늘 가면 또 상이 괜히 있다는 얘기. 누구 얘기는 안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그래야 뭔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 그래야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에게도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기꾼들의 세계에도 사랑이 있고 의리가 있고, 조직폭력배에서도 뭐가 있어요? 의리와 사랑이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 사랑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 사랑이 뜨겁다 그래서 바로 결혼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도 그 안에도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잘못 생각하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은 자꾸 대가를 생각해요. 자기 사랑하지? 그럼 나 뭐 해줘? 사랑하지? 엄마 어릴 때 다 그래요. 엄마 나중에 기다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내가 벤츠 사주고 뭐 할게. 다 뭐 해준다 그러지, 어릴 때 보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중에 나 아빠랑 아빠 같은 사람, 아빠랑 결혼한대. 조금 더 크면 아빠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어린아이 사랑이에요, 어린아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한 아가페 사랑은 뭔가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 자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나 다른 욕망이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누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 안에 나 예수가 있기를 원한다.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서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 가장 뭐가 돼야 돼요? 배경이 아니에요. 다른 조건들이 아니에요. 당신 당신 안에 나 있어. 서로가 그 깨끗한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그 결혼인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도 바로 그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사랑의 코드를 맞춰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사귀더라도 형식적으로 밖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사람, 그러니까 어떤 뭐 거래처의 사람을 만나든지 그러면 거래처의 사람은 거래처의 사람답게 그냥 서로 사귀고 밥도 먹고 어떤 데 뭐 하는데 선물도 주고 받는데 자기의 서로의 뭐래요? 이익을 따라 만나요. 깊은 얘기 해요, 안 해요? 자기 깊은 얘기 안 하죠. 여러 수많은 모양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양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그냥 다 종교 하나씩은 있어야 돼. 수많은 이유들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응답은 받아도요. 예수님이 뭘 원하세요? 나는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나를 알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코드에 누구를 맞추시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뭘 맞추라고요? 사랑의 코드를 맞추세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하여 나가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셔요.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구원, 예수님 그러면 응답, 예수님 그러면 뭐 해주셔야, 이거 말고 예수님 그러면 어디에 맞추시라고요? 사랑하는 관계를 맞춰. 더 많이 가. 예수님 사랑하며 가야지. 그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바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의 진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 이제 안 나갔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이제 노아 방주. 지난 오셨던 분들은 들었지만, 노아 방주를 이제 본문을 딱 설정을 해서 노아 방주를 가지고 방주, 우린 교회는 방주입니다. 방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가 방주를 져서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방주를 튼튼하게 짓고 성전을 더 많이 짓고 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하십니다. 노아 방주 설교하면서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성경 구절 가지고요. 그 예수님의 뜻이에요? 목사의 생각이에요? 목사의 생각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세요.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 함으로요? 경외함으로. 일이 아니에요. 방주를 지었다는 일이 아니라 노아는 예수님께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예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그것을 순종하며 간 거예요. 그냥 매일 일상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를 누가 주셨어요? 노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방주가 목적이에요? 방주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목적이에요. 경외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 방주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방주 크게 져가지고 건물을 크게 짓고 막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더 많이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고 더 헌금 많이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말씀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은 방주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노아는 방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매일매일 일상의 동행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삶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뭔가 말씀을 제대로 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밥 먹잖아요. 밥 먹는 게 목적이에요? 밥을 먹는데 더 다음 거예요. 그런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가서 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기 구워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고기를 못 잡고 있으니까 이제 뭐 누군지는 몰라요, 그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그런데,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고 예수님 뜻하는 대로 가면 뭘 많이 한다고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업으로 돌아갔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났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른쪽에 던져서 고기가 많이 잡히죠. 탁 떠오른 거예요. 누구다?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예수님인지 아닌지. 안 보였어요. 제일 먼저 누가 알아봐요? 베드로가 배에서부터 알아봐요. 그래서 뛰어내리잖아요.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거요, 그거. 근데 거기를 그 본문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전도로 써먹는 거죠. 제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다 엉뚱하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 것을요. 예. 지금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 당해요. 필요한 뭐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공원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받아요.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맨 왜 조금 여유만 있으면 땅 사고 뭐 하고 맨 건물 짓기에 바쁘냐는 거죠.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다 쏟아요. 성도들 힘들어요. 예? 은행 이자 내기 바쁘고. 예수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로. 예수님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 한 석에 3,000명이 났는데요. 아시지요? 전혀 소리. 그건 교회 일이에요. 교회. 진짜 교회라는 조직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성경 구절을 이용해갖고 다 뭐 하는데 다 지금 난리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40일 금식하다가 예수님이 성전 주신다 그래서 땅 주신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었다가 잘못돼갖고 어디를 팔아요? 얼마 전에 감리교회가 신천지를 팔았대잖아요. 돈 더 많이 준다고. 예수님의 응답받고 했다고 그랬겠어요? 아니면 그냥 내 욕심으로 했다라고 뭐 강단에서 얘기했겠어요? 헌금 내라 그럴 때. 솔직히.
예수님이 감동 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부도나게 하세요? 방법이 다 인간의 방법이거든요. 대출받고 뭐하고 세상 방법 다 동원하고.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부도 내시는 분이에요? 절대 어떤 다른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지 말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전하고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도의 어린아이의 복음이냐 아니면 장성한 자의 복음이냐, 내가 지금 전하는 내용이 어린아이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냥 교리나 신학에서 배운 어떤 그런 그냥 세상적인 것을 성경 구조 하나 인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오병이어 이적이 나오죠. 그거 옛날에 저 청년 때 막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련회 때 기도원 가면요 부흥사들이 있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많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조금, 이 소년처럼 조금 있는 거 요거라도 다 예수님의 어디에 얹어 놓으라 그래요? 손 위에 얹어 놓으래요. 먼저 드려야 되지 않냐는 거. 뭔가 있어야 뭘 뻥튀기 튀겨주실 거 아니냐는 거죠. 뭘 바쳐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만 많이 들었군요. 그 예수님께 내라는 거예요. 그만지 한 돈도 괜찮대. 뭐도 괜찮대.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걸 예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금 부족한 돈 가지고 교회를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이거 다 할 수 있도록. 근데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라 그랬어요. 찾아서 가다가 보니까 누가 도시락 갖고 온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자들이 갖고 왔어요. 아이가 바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아시겠어요? 그래서 축사해서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6장으로 가보면 바로 이어서 그들이 저분 따라다니면 먹고 마시는 거 해결되겠다. 저분 임금 삼으면 되겠다. 저분이 우리 대통령이 되면 먹을 거 해결 끝. 그래서 예수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찾아다녔어요? 먹고 배불렀어요. 오병이어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도 며칠씩 굶고 막 힘드니까 해서 먹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먹여준 것 때문에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러면 거기다 받쳐가지고 뻥튀기 튀기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해 주신 의도와 목적이 그거예요? 전혀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이적을 보고 경험하고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면 되겠구나. 저분이 영생 이걸 알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소리인데 먹고 배부르는 걸 따라오니까 예수님은 가라. 나 예수로 살아.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 뒤에가 결론이에요. 사실은 결론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세요. 뻥튀기 튀겨줍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의대도로 이거 함부로 이렇게 얘기 전하는 거죠.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이건 어린아이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도 있겠죠. 그거랑 뭔 관계가 있어요. 내가 영생하는 것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편리할 대로 이제 다 뜻 그대로가 아니라. 빌립보서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뭘 주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자족은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부하려 하지 않고 돈을 이기고 재물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자족의 능력이 있어야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예수님도 사람의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10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 기도해서 200만 원 주면 그걸 보는 것으로 예수님을 축복해 주면 그걸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끊임없이 더 달라고 그러고 더 기도하고 더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능력? 자족의 능력.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데다 써먹죠. 예, 요 구조를 하나를 딱 따가지고 엉뚱한 거 주고 엉뚱한 걸 내가 채울 수 있고 엉뚱한 걸 이룰 수 있는 곳에 내게 능력 주시면, 물론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것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주신다라는 뜻이 전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포커스가, 이 말씀의 포커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고 예수님이 목적인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가? 다른 어떤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가? 더 열심을 추구하게 만들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전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교회에 쭉 더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하게 하는 것인지, 그건 어린아이의 복음이라니까요. 장성한 자의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중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매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뒤에 잘렸던 부분을 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0장 28절. 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회자 세미나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살아오니까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이 말이에요. 예.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양떼가 누구의 양떼인데요? 교회를 돌보게, 양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양인데, 분명 미혹되어서 이리가 들어와서 나와 있잖아요, 거기요. 예.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뭐 하고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예. 거기서 자기 이익만 취해요. 헌금만 빼내려고 그래요. 예. 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느니라. 목사를 따르게 만들어요.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요. 목사의 종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복음이라고요? 어린아이 복음. 어린아이 복음. 네.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또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바른 교훈인데, 그죠? 잘못된 교훈을 이란 말이에요.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뭐예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뭐 하려고요? 말씀을 갖고, 바른 진리를 갖고 말씀을 제대로 해서 예수님께 중매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쓴다라는, 참 희한하죠. 그죠? 왜 성경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데 왜 돈과 연관되는 데 갈까요? 희한하게 돈에 목숨을 걸어요. 예. 자, 또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 빛의 천사를 가장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19장.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 교회 지도자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예. 굴림해요, 굴림해. 성도들을 함부로 대해요. 거기 걸 착복해요. 예. 수많은 헌금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예. 저희는 몇 개밖에 없어요, 봉투가.
세 개밖에 없어요. 절기봉투 하나도 없어요. 희한한 헌금 항목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군림하죠. 자기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것처럼 두려움으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보다 누구를 더 많이 비유 맞춰야 돼요? 누가 더 많이 신경 써요? 목사가 더 신경 써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네. 자,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고쳐 쓰세요. 예. 베드로후서 2장. 예. 그러나 이건 바로 위에 보세요. 우리 아까 저기 20절이죠. 1장 20절 우리 본문에 읽었던 거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근데 요대로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그냥 자기 것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 밑에가 바로 이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신천지 이단이나 뭐 여호와 증인 그런 공식적인 이단은 아예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교회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전하는 자들 가운데서 다 보면 뭐와 연관이 돼 있어요? 돈이 돈, 재정 다 돈 문제. 교회가 커지면서 그리고 교회가 숫자가 적은 교회도 빨리 어떻게든지 사람 많이 모으고 아주 뭐 전도 세미나하고 뭐 해가지고 방법 배우고 뭘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서라든지 숫자를 늘려서 좀 교회가 좀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자꾸 목적이 그거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냥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 아니면 내 가족이라도 제대로 양육해서 내 가족이라도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로망이야. 그러니까 어디 쫓아다닌다고요? 세미나. 사람 많이 모으는 방법. 예. 그거 방법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 많이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지.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방법 배우러 가는 거예요. 테크닉이요. 그 방법을 적용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구원이라고 전도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사귐이 있어서 증인이 돼야 돼요. 테크닉이나 방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 사주고 뭐하고 목적이 교회 숫자 늘리려고 해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감당도 못해요. 예. 몇 명이나 감당하겠어요.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 가정 하나도 제대로 지금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예수님 은혜를 주셔야 될 일들인데 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어린아이의 복음은 다 그렇게 돈과 연관이 돼요. 물질과.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러고 맨날 건물 살려고 그러고 부동산 살려고 그러고 수영관 지으려고 그러고 맨 어떤 자꾸 일을 만들어요. 예, 일.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없이 예수님을 향할 그게 아니라 계속 교회 일을 바쁘고 뭐 자꾸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바쁘게 만든다는 거죠. 7장입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이 뜻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교제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관계. 이거 여러분 바쁘면 안 돼요. 마음이 바빠도 안 되고 삶이 너무 바빠도 안 돼요.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이거는 일반 성도들의 얘기예요? 종들에 대한 얘기예요?
목회자들의 얘기 맞죠?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죠? 예. 뭘 했대요, 예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고, 내가 교회를, 개척교회를 몇 개 했고, 선교를 얼마나 했고, 학교를 얼마나 많이 제가 도왔고요. 우리 교회가 맨 이딴 거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시키려 우리 부른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네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뭔가 돼야 되는데 자꾸 뭘 해야 된대. 자꾸 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마르다처럼. 예. 예수님 대접한다는 명목 아래. 엄청나게 바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칭찬해요? 칭찬하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나 예수, 그거면 된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세상 거보다도 세상 거 버리는 게 사실 오히려 쉬워요. 근데 뭔가 자꾸 영적인 거 뭐 신령한 걸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꾸 교회 이 일에 매이는 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것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먼저 이거에 집중 먼저 해야 돼요. 사실은요. 장성한 자의 복음은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가는 거죠. 자, 이제 프린트물로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빠졌던 건 이제 해드렸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요? 예,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은 성경 가지고 성경 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잘못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모세예요? 노아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 우리랑 똑같아요, 안 같아요? 성정이 같아야 한데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어.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셔서 누구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이제 맨 뒤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에녹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에 나와 있는 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래요? 누가 대단하다 그래요? 믿음의 시 온전케 하신 누구? 예수님. 결론은 다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서 성경을 얘기하면서 다 딴소리를 한다며, 딴소리를. 어디를 꺼내도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근데 보세요. 나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증언이라는 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증언하는 것이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었음을 알았노라. 성경은 지식으로, 책으로 큐티하듯이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 동원하고, 설교법에도 그렇게 가르쳐요, 사실은요. 저기 가면 본문 대지를 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찾고 핵심어를 찾고 반복되는 걸 찾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논술이죠. 책을 연구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요. 그거는 세상 책 많이 보고 나름대로 이게 이런 언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진짜 기가 막히게 성경을 막 심오하게 푼다 그러지. 성경은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알게 한 대로 그냥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뭘 풀어요, 풀기는. 예? 사랑과 관계에 있다라는 거지.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영생을 하려고 나에게 와도, 예, 니네도 안 오고 나와도 나는 별 관심이 없다. 왜? 그의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이 걸랑이요. 그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나와서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는 뭐 사탕 사주니까 공부하고, 그러니까 심부름하고, 그러니까 뭐 하고, 뭐 해주니까 하지만, 그거 갖고 나이 들어서 결혼해가지고도 그러면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장성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가치를 알아서. 그러므로, 그 안에서만 이게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든지 간에, 인간께 하는 이 관계도 진짜 서로 그 관계 안에 있어야 진짜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다 포장해요. 깊숙한 거 안 내밀어요. 자기 치부 안 드러낸다고요. 웬만해서는. 선볼 때도 그래요. 다 밥 조금밖에 안 먹는지 안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집에 가면
결혼하고 나면 양푼으로 밥 먹잖아.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 맞죠? 절기와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율법, 성전, 성막 다 누구를 얘기해요? 그림자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인 누가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왔으면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다시 지금 양 잡고 소 잡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예.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맨날 피 바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목욕한 사람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돼요. 맨날 성막 얘기하고 성전도 뭐 물두멍 얘기하고 맨날 해가지고 맨날 예수 피 발라야 된대. 그래야 그렇게 또 아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이제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며 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뭐냐 하면 그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그 제사가 정말 온전한 능력이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 드리고 나서 양을 잡고 내 죄를 해서 양을 잡고 나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다시 죄 지을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뒤에 예수님은 단번에 희생제물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건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건 어떤 것까지 제거되어진다? 죄 지을 마음까지도 우리 속에 처리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무슨 일이에요? 장래일의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던 일들이에요.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몸이 있으면 지금 저는 여기 그림자가 없는데 몸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뒤에 그림자 생기잖아요. 예. 실체가 있는데 실체가 왔어요. 그림자 붙들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절기가 이제는. 절기의 실체이신 누구? 그 예수님께 집중하란 말이에요. 예수 부활절 무슨 성탄절, 부활절, 성탄절 같은 건 성경의 절기도 아니지만 사람이 교리가 다 만드는 거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렇잖아요. 그림자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거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부활을 기념하라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뭔 기념하라 그래요? 죽으심을 기념하라. 세례와 성찬 2개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체인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실체가 왔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식적으로 예수님 몇 년에 태어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디에 말구유 거기서 태어나셨고 몇 년 공생의 생활하셨고 갈릴리에서 맨 예수님에 대해서만 잔뜩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만 안다고요. 그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이게 진짜 뭔가 만나서 밥 한 끼 먹은 기억이 있어야지. 예수님과 뭔가 마음을 나눌 뭔가가 있어야죠. 내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코드를 맞추는 거기에 인격이 거기서부터 뭔가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자,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예수님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환상과 계시나 이런 거 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고 천사 숭배하는 그 시대에 그런 게 있었죠.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여.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 붙들면 맨날 헛짓한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뭐 하시게 하세요? 자라게 하심으로 뭐 한다? 자라
나누니라. 자, 에베소 4장을 보세요.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 붙들지 않고 맨 쓸데없는 절기, 안식일, 그 다음에 무슨 할례, 무슨 엉뚱한 일들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하라? 잘할지라. 그는 누구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하느라? 세워나가느니.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사랑케 하는 거예요. 교제케 하는 영이에요. 예수님과 실제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장성한 자의 복음인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내가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자꾸 근데 이 엉뚱한 것에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잘못 보면, 예, 강단의 꽃꽂이.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꽃꽂이, 참 불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싸우잖아요. 꽃꽂이 하고 막 했더니 복을 받았대. 성전의 강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는 맨 구약처럼 엉뚱한데 신령을 거기다 해서, 그래서 어떤 교단은 여자들 거기 못 올라가게 만들어. 청소할 때도. 그냥 예배 말씀을 전하는 단상이에요. 그냥 예배처예요. 영이에요. 예수님은. 예, 내 안에 와 계세요. 꽃꽂이. 교회 예배당 막 불필요하게 막 꾸미고 거기에 돈 투자하고 막 초점을 예수님께 못 맞추니까요. 그게 자꾸 거기에 신경 쓴다니까요. 이거 꽃꽂이. 올해는 예수님이한테 한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전혀 관계 없어요. 그거랑 진짜 전혀 관계. 그 돈 있으면 네 옆에 이웃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빵 하나 사줘라 이러시지. 진짜 예수님 만나면 3일 있으면 다 시들어질 거. 그리고 그것도 무엇 때문에 대부분 해요? 보상. 1년 꽃꽂이 하면 생긴? 아닐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9절 프린트물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누구로 끝났다고요? 예수님으로 끝났다고요. 예.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엘리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 안다는 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해서 원 뜻이 그래요. 부부가 결혼해갖고 결혼을 해봐야 더 깊이 알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밤에 자다 이빨을 가는지, 코를 고는, 이거 깊이 있게. 그 아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지식을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예. 그 안다는 뜻이 무엇인지 보세요. 17장 21절 볼게요. 이어서 져 있는 거예요.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무슨 관계로 하나 돼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아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랑의 코드를 맞춰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진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돼요.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이럴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실제로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 안에 있을 때예요. 이게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죠. 기도의 내용이 뭐여야 돼요?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자녀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포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사옵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알게 한다는 게 뭔지를 보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로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사랑의 나타나심, 사랑의 확증. 그분이 죽고 피 흘리심이 사랑이라니까요. 예. 그거 안에서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자, 호세아서 2장 19절. 또 나는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긍휼을 예물로 주고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여 진실과 사랑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때엔 내가 나를 참으로 뭐 하게 됐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책을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목적으로 서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자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 초점을 맞춘다고요.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일이요, 일. 어린아이에 엄마 나중에 나 어린아이 때 다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좋은 차 사줄게. 집 크게 지어줄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 때는 다 좋은 집 사준대. 해외여행 보내주고. 이게 어린아이의 사랑이에요. 어린아이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맨 뭘 해야 된다라는 거. 주를 위해서. 뭔 주를 위해서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내 거 하나 나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데.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또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뭐다?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원다. 예수님을 아는데 뭘 알다고요? 야, 나는 제사나 재물이나 이긴 거 말고 뭘 알아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해. 재물이 아니야. 그거 바치기 전에 도대체 내가 왜 그런지를 알라는 거죠. 마음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죠. 사랑할 마음으로 가져야죠. 고백부터 해나가야죠. 근데 우리 입술을 벌릴 때마다 맨 다른 거예요. 맨날 응답이고 맨 엉뚱한 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뭐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에는 말이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뭐한 사람이 되어서는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과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의 인격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가장 위대한 건 사랑.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 안에서부터 행해지는 것이 아니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불살라 내어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의 것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면 다 어린아이일 거예요. 복음. 어린아이 복음인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안 그러면 다 나중에 가서 뭐예요? 보상을 바래요. 예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걸요. 전도 몇 명 한지 아세요? 주를 위해서 집을 팔아드렸고요. 이게 잔뜩 머리에 남아요. 잔뜩 남아요. 내가 예수님께 탕감받고 이거는 기억도 안 나. 게임도 안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으로 살아가기도 바쁜데. 자, 욥기서 42장 1절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서야 욥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얘기하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고 내가 잘 계명을 잘 지키고 뭘 잘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거서 해서 자식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계속 제사 예배 드려 주셨잖아요. 맨날 자기처럼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죄 지을까 봐. 근데 회개하잖아요. 계속 버텼어요. 그 전까지. 회개는 무슨 회개야. 도대체 왜 이럽니까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지 알아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께로 돌아가면요? 주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율법과 계명과 종교적인 것과 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실체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자유예요. 매일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 자유의 영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일이 돼야 되고요. 이해가 가시죠? 이거예요, 이거. 어디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장소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이 날마다 예수님과 이제는 옛날에는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 거기에서만 정해진 방법대로만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구약에는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요. 그 다 수건을 벗어버렸어요. 실체신 예수님께로 가면 그냥이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뭘 열어요? 마음을 열어 누가 깨닫게 하세요? 예,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예수님이 알게 하셔야 성경은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져야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 목회자가 초점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뜻을 아는데 그게 안 되고 맨날 성경을 연구하고 세상 지식 갖고 책 보고 설교 예약 읽고 하니까 그 성경 구절을 갖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를 자꾸 메어두게 만드는 거죠. 교회 일을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나는 걸로 얘기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얘기가 별로 없어요, 강단에서.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응답 받으라는 거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널 많이 바치라는 거죠. 시간 내서 맨날 교회 맨날 나오라는 거죠. 교회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도서관 안에 집에서도 잘해요. 이제는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돼야 돼요. 교회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땐 그렇겠죠. 이제는. 예.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심고 물 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설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이론으로 다 알아. 이론으로. 동행이 뭔 거고 목사님 상담하면서 가는데요. 근데 이게 삶에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제가 전했던 말을 그런 것처럼 그 말을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때가 돼서 깨닫게 하니까 2년만 해도 깨닫는다. 저예요? 누구예요? 그렇게 되면 저를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예수님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물 주느냐 심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생각나야 되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지식으로 그걸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백날 붙들고 해봐야 안 되죠.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지려오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열려졌다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웠다 그래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다 그래요? 예수님께로부터.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써요?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했다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루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예. 누가 결론을 알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알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성경책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예수님께 초점이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 읽을 마음도 주세요. 그리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알게 하세요. 지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책을 연구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기록된 책이에요. 책.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셔야 이게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책을 연구하니까 여기서 신천지는 성경책 갖고 해야 안 해요. 똑같이 여기서 엉뚱한 비유를 다 해가지고 자기 테마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럴싸하게. 똑같은 성경책인데 엉뚱한 사람이 교주가 되잖아요. 구세주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장성한 자의 복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갈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어서 좀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